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없을 때마다 권사님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이승근 권사님 석 달 동안 안 나오신다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이 나는 참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귀하다. 왜 그러는가? 그분이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쓰는 것까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핸드폰에 웹 하나만 깔면요. 창세기 교시까지 다 매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자랑을 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종이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매여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매이고 싶을 때만 매이고 내가 내일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이건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존재인데 내가 함께 하고 싶을 때 함께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이란 주인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주인이 명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게 참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살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함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거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과거에 유대교 사람이었다.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교보다도 더 지나치도록 더 열심을 다하여 그 신앙을 믿고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유대교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을 대적을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인을 대동하여 돌아가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었고 그리고 더 열심히 내 조상의 유전을 따라 그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본 설교가 의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를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이전부터 작정 예정하시고 주관하여 선비하셨던 분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유대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본인은 확증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몸을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 알고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져야 될 참된 신앙은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되어진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지켜내는 신앙이 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너무 놀라서 한동안 14년 동안 이렇게 잠잠하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14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걸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지금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구나. 내가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 기간이 14년이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간에 바로 이것을 듣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배운 일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형제들하고 하고 회의해가지고 결정된 내용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14년 동안 만난 적도 없었다.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졌다. 이 14년 동안 고향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이제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바울에 대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그들과 한 번도 대면식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복음? 내가 과거에 알았던 것이 거짓이었고 이게 진짜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다 핍박하고 다녔었는데 아니었더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인데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이전에 인간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과 엮어진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증거한 이 복음은 진짜 참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일을 위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했던 그 믿음, 전에 잔해했던 이 복음을 그가 와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 근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도를 처음 만났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증거한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접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거되어진 그 복음의 현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아서 회개 집회를 하죠. 그곳에서 바울이 그동안 증거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듣고 이방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성령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사도들과 교류도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이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는 것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거의 사건들을 베드로살렘에 가서 보고를 했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디모데에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디도에게는 세례를 안 베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보내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자를 원했어요.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세례를 베풀어서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근데 디도는 헬라 지역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는 자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헬라인들이 굳이 할례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꼭 해서 보낼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푸지 않고 디도는 그냥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거짓된 것으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으로 또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는 것이냐 유대인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바울을 자꾸 응해하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략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할례를 안 하고 그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한 적이 없었다. 오직 이 복음만이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하면 할례를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할례도 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도화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례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방편들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방법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중에도 유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당시에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유명하든 말든 바울에게는 관심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하다가 유명함으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그들이 뭐 더 추가해서 가르치고 뭐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삼아졌던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었다. 그걸 모든 사도들도 다 인정했다. 이런 부분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들이 의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받아서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고 나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는 내 직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도 사도가 틀림없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증거한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이것도 진리가 틀림없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은 그분이 나도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증거한 복음이 진리가 틀림없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다. 그들이 내 복음의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 듣더니 와가지고 악수해요. 악수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악수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증거 내용이 우리의 증거 내용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민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악수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게 합니다. 그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증거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이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내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 그리고 여호와인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모든 사도와 동일하게 그 한 가지의 복음을 증거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그것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던 일이다. 그들이 내게 부탁한 것은 너의 전한 그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일한 복음을 인정해줬던 것뿐이고 더불어 오히려 부탁한 것은 좀 더 가난한 자들, 좀 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살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다. 더불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를 저를 면책하자 하였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자들 중에서도 최고에 앞섰던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위대한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이 나옵니다. 바울 신학이 복음서 중에서 또는 성경 신학성 중에서 최고의 신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자기의 오람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한 자이고 바울 자신도 복음을 증거한 자였는데 베드로가 그 복음에서 어그러진 일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대요. 복음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받은 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베드로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와에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이렇게 일치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에서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었고 더불어 베드로도 그것을 수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지금 증거한 복음은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과 일치한 복음이었고 더불어 그 증거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이었다. 사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었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근데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면 철학적 선미로 만들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상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상에 대한 내용들,
또 의식에 의한 경험적 선을 통해서 갖게 된 신앙들이 있어요. 이게 경험과 이성에 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종교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교가 구별되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리해 보면 신학적 방법이 유실론적 방법과 계시의존 사석 방법이라고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실론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시의존 사석 방법은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의 내용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선이고 아직 깨닫게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게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두 종류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거 진리다. 그러니까는 그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선포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살펴서 연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지는 게 구속사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 신앙이고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실적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계시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그것을 깨달아 알게까지 해주셔야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실적 계시에 의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능력과 노력을 가미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게 결국 인본주의하고 만나집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강조를 해요. 대등한 존재로서. 근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진 게 성경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풀어내야 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섭리를 오직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합당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경만이 유일한 참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만이 참된 복음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사이비적 거짓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방종교 또는 사이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과 성취로 증거되어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어떤 교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멋진, 최고의 축복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광주희망교회가 외수는 작을지라도 외모는 작을지라도 이 교회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 참된 복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주장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확증되어지는 신앙을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